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교회 다툼과 분열 하면은 사실 우리 교회랑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상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툼 없죠? 네. 할렐루야? 네. 분열 없죠? 네. 근데 제가 오늘 다툼과 분열에 대해 부정적으로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분열하는 것도 좋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각 교단마다 총회와 노회가 다 끝났는데 올해는 뭐 뉴스를 보니까 특별하게 총회나 노회 때 어떤 문제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은 이제 총회 때 어떤 폭력 사태가 있었다, 고성이 오갔다, 뭐 서로 다퉜다,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가끔 접하게 되죠. 그런 것들 사실 되게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신사적이고 비그리스도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왜 그럴까? 교단이 왜 그럴까? 한탄하십니까? 그런 마음도 저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묘하게 굉장히 꼬이고 삐뚤어진 자부심이 저에게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자부심이냐면요. 왜 이 자부심을, 저한테 있는 자부심을 묘하게 삐뚤어지고 잘못된 자부심이라고 하냐면요. 그래, 저쪽 교단은 저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죠. 우리 교단은 깨끗해, 우리 노회는 깨끗해 하는 어떤 청년마다 깨끗하다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입니다. 왜 이 자부심이 삐뚤어졌을까요? 네. 제가 대학교 때 속해 있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간사까지 했었죠. 그 단체에서도 사실 비슷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단체는 굉장히 청렴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청렴하고 정치적이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 뭐 그런 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 때 또한 간사로 섬겼던 선교단체와 지금 있는 교단에서 그런 자부심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을 표현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뼈를 때리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교단체와 지금 우리 교단이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교단보다 또는 다른 단체보다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도 아니고 지도부가 또 청렴해서도 아니고 오직 규모가 작고 돈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교단이 작아서 권력이 없으며 가진 재산에 돈이 없어서 나눠 먹을 것이 없어서 다툴 필요가 없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아닌 타의적인 어떤 깨끗한 이미지가 형성되어지는. 만약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죠. 우리 교단도 똑같은 목회자들이고 물론 신학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건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재수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아마 우리 교단도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뉴스에 나오는 그들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우리 그렇게 보면 주변에 보면 항상 이 재물 때문에 다투는 것들 많이 봐요. 가족도 그렇고 친한 친구들, 가정 등등 수많은 어떤 그룹이 돈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이 돈의 문제 때문에 결국 다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먼 데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제가 가난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은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삶에서 이 소유가 많고 적음이 분열의 또는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주신 분 때문이 아닌 거죠. 그렇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다투라고 주신 재물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재물 때문에 다투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욕심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가지고 돌아온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이 떠났던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불어난 재산만큼 그들의 자신감 또한 매우 커져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전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이제 정말로 이 더 큰 힘과 재산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성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다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불어난 재산이 너무 많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서로 함께 장막에 거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 함께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함께 성공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장밋빛 희망은 얼마 가지 못하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재산이 그 중에서도 가축이 너무도 많아짐에 따라서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서로 간에 간섭이 생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 가축들을 데리고 물을 먹으러 왔는데 이미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롯의 목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롯의 목자들이 풀을 먹이기 위해서 들판에 나왔는데 그 장소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미리 선점하고 있는 일 등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로 좋은 곳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편법들이라든지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목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번번이 부딪히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자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여러분 참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아는 사람이고 서로 이제 친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되어지면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정착한 땅은요 아브라함과 롯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누가 있었다고 본문에 나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는 그래야지만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또는 더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땅에서 아브람과 롯은 가족으로서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모세는 그들의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소유가 많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유가 많아서. 소유가 많다는 것은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한 어떤 다툼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가 많은 것, 나에게 많은 소유가 나에게 지금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죠. 이것이 우리의 다툼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투라고 그 가운데 재물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한정적인 방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떤 베델과 아이 사이의 그 지역이잖아요. 지금 그 한정적인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즉 한정적인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소유한 가축은 근데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점점 불어나고 은혜 가운데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에 있는 풀과 물은요, 그들이 물을 먹고 풀을 먹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과 롯과 또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 모두가 평화롭게 나눠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수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로 이만큼 난 이만큼 먹을래, 난 이만큼 차지할래, 나눠 가지고도 너 그래 남네 이런 게 아닐 거예요. 서로 겹치는 거죠 영역이. 만약 그 지역이 매우 넓고 먹을 것이 풍족하였다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재산을 불리는 경쟁을 한다 한들 그것은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한다는 것은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집니다. 한쪽이 가지면 한쪽은 그것을 못 가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환경의 문제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문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죽은 이후에 조카인 롯이 혼자 된 것이 안타까워서 항상 끼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조카가 롯이었습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일까요? 일찍 아버지를 여했잖아요. 그 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롯은 삼촌이지만 아빠는 거의 아버지였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금 서로 더 먹겠다고 서로 다투겠어요? 아니죠. 서로 상대방 것을 질투해서 다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부자가 돼야지 해서 다투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 서로 내 것을 먹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무한 경쟁이 사실 매우 많이 퍼져 있죠.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되는 과정에서부터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수억분의 1이죠. 수억분의 1도 수억분이 더 되겠을까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어야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대학의 정원은 한정적인 반면에 그 대학을 가기 원하는 학생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좁은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만족할 만한, 정말 원하는 어떤 직장에 취업하게 되죠. 소수만이. 취업을 하면 끝일까요? 모든 회사원이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극소수의 승리자들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그러한 경쟁이 싫어서 사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회사의 무한 경쟁에서 탈출한 것을 기뻐할까요? 나는 더 이상 이제 회사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위로 과장을 달고 부장을 달고 임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보다 더한 곳이 바로 이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될 뿐이죠. 결국 우리 사회는요, 상당 부분 한정된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자본주의 자체가 그래요. 자본주의가 장점은 뭐냐면 경쟁을 통해서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인간에게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발전된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발전했던 것보다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에 인류의 발전이 훨씬 더 컸잖아요. 때문에 장점은 되게 있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무한 경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죽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경쟁하다가 죽는 거예요. 지치죠. 힘들죠.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양보할게요. 당신이 먼저 그 자리로 올라가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관계는 사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경쟁과 다툼을 피하고자 한다면요, 결국 경쟁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도자의 권면처럼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고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만족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전도자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몫이다.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 된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말아라. 더 많고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요, 이러한 경쟁과 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사실 몇 번 설교도 했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말씀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사십시오.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묵상해 봤는데 사실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나한테 주어진 것이 다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 주신 몫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몫이야. 만족해. 기뻐. 감사해.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있겠죠. 부분적으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것이 내 몫이다 라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평생을 뒤돌아보세요. 그것보다 몇십 배 더 많이 우리는 경쟁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전도자의 말씀이 옳은 건 알지만 또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흉내는 내지만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을 언제 살 수 있을까? 천국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노력도 하고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한 경쟁을 힘겨워하고 다툼을 멀리하고자 하더라도 인간의 타락한 사회와 우리의 연약한 육체적 본성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길 원합니다. 참 그래요.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이만큼 원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본질상. 그건 도둑놈칠 거야. 근데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요만큼 더 가진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만큼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있던 것을 이만큼으로 불렸어요. 만족했어요? 아니에요. 요만큼만 더 되면 내가 정말 충분히 더 만족하겠다 생각하는 지점이 또 있어요. 그럼 또 그까지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의 세계에서 이만큼을 했어요. 만족하고 하나님 이것이 다 나의 몫입니다. 여기에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하다고 하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를 자극을 하는 거죠. 사단이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알고 우리가 또 겸손을 알고 주의 말씀 안에 자족을 알기 때문에 이만큼 바라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희한하게 가진 것보다 이만큼 더 가진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죠. 물론 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노력해서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점점 반복되어질 때 결국 우리 본질적인 것을 보자는 거죠.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된 우리는 서로 간에 이러한 경쟁과 다툼이 없을까요? 자유로울까요?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진 구성되어진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다툼과 경쟁이 없을까요?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회라는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이 사회는 어떤 회사라든지 내가 어떤 경영을 하고 있다든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경쟁 가운데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앞전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겁이 많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연약했어요. 너무나 겁이 많았고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들만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는 매우 지혜롭게 이 다툼의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친족인 조카 롯과 서로 떨어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서로 다툴 만한 근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려에서부터 함께 해온 롯과의 정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와 어떻게 해서든 함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요, 그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정적인 자원, 아까 그랬죠.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 한정적인 곳에서 서로의 목자들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미봉책이 될 뿐이에요. 서로 간에 불만만 더 쌓일 뿐이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이 양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양쪽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을 거예요. 아마 점점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요, 그 골이 깊어지다 못해 나중에는 서로 이 조카와 삼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관계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 서로 떨어지는 것보다 서로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해결책은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신의 가축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모든 경쟁을 포기하고 지금 소유한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 아까 얘기했던 전도자가 얘기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는 단지 누구랑 경쟁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경쟁을 피했던 거예요. 그는 롯과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서로 떨어짐으로써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상처가 입히지 않고 서로 의를 상하지 않으면서도 각자 다른 장소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아닌 다른 이들과의 경쟁 속에서 서로 승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가까운 이와의 경쟁으로 인한 다툼이 있다면요, 아브라함의 방법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서로 다투며 경쟁하면서 다투는 경우를 보게 되죠. 가장 심한 것이 누굴까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부부들은 뭐 그렇게 오히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서로 남보듯 하죠. 뭐 저희 부부는 아닙니다. 좀 반대이긴 한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렇더라고요. 세월이 10년, 20년 이렇게 서로 부부 생활하면은 경쟁은커녕 서로 남보듯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쟁하는요, 어린 자녀들이에요. 왜 어린 자녀들이 경쟁할까요? 재산분할. 뭐랬어? 어린 자녀들은요, 언제 가장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은 아빠가 사랑을 주고 싶어도 너무 늦게 들어와요, 집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은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엄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엄마 한 사람의 사랑을 자기가 더 많이 갖기를 경쟁하는 거예요. 엄마가 똑같이 50대 50으로 사랑을 주고 싶은데 이 자녀들은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60, 70, 심지어 100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경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 혹은 동생 중에서 그나마 서로를 조금 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니라 아빠에게 달려가면 됩니다. 물론 아빠가 집에 있을 때에 있죠. 경쟁을 하면 다툴 수밖에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경쟁해야 된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곳에서 다른 것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가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라고 했는데, 교회의 경쟁은요, 대부분 잘못된 직분론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논문을 지금 직분론에 대해 쓰고 있는데, 직분론이 잘못된 직분론, 어떻게 왜곡되어진 직분론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 사회에서 다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요, 목사에 대한 직분을 잘못 인식을 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직분을 성직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제사장이나 구약의 제사장이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의 어떤 사제직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가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맞아요. 그러나 직분상 목사는요,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자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한국 교회는 목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상한 직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목사는 담임 목사는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담임 목사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봉사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헌금하려고 하고요.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본인이 만족하면 좋은 거겠죠. 그런데 봉사의 자리는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방 봉사가 딱 10명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주방에 항상 내려가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고 뭐 축복 기도를 해주고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다 주방으로 가려고 하겠죠. 주방의 자리 10명이에요. 근데 10명인데 10명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밖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밖에서 그 집사님 음식 맛이 별로야. 그 집사님은 고집을 부려서 주방에는 안 어울려. 그 권사님은 왜 그러신데 요새 입맛이 나이가 들어서 요새 혀의 감각이 둔해지신 것 같아. 이제는 주방일 그만해야 돼.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면 자기가 들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았길 바라겠습니다만 그렇다고요. 경쟁해야 돼요. 담임 목사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잘못된 거죠. 담임 목사 그런 조직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 어디서 많이들 경쟁을 하게 되냐면요. 직분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가 일반 여러분 신학교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수직적인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어떤 그런 피라미드식 구조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내가 승진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뭘로 이루어져요? 전체 공동의 투표로 이루어지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어울리는 사람을 어필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특히나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세례교인 25인에 한 명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명이면 2명 세울 수 있는 거죠.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법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더 세우고 싶어도. 그러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다툼, 물론 교회의 이런 다툼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 직분론, 거기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이루어지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또한 이 교회의 장로, 집사에 대한 것을 제가 때문에 해마다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잊어먹을까봐 해마다 한 번씩은 직분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는 것 같죠? 아직은. 그런데 이거 외에도 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직분론만 잘 설명을 하고 거기 가서 잘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한 가지는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내가 더 우리 본질적인 문제죠. 내가 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고자 하는 거죠. 내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 자, 내가 더 리더십이 있는 자라고 하고 어떤 직분과는 상관없이 직분의 욕심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심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교회에서도 경쟁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질투가 느껴지는 거죠. 누가 기도를 10분 하면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잘하고자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15분을 하는 거죠. 누가 예배 전에 10분 전에 와요. 그 부분이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예배를 잘 준비하시는구나 생각한다면요. 30분 전에 와서 난 더 잘 준비하는 사람을 보이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경쟁들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되게 선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질상 뭐가 있어요? 질투와 미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 땅에서 대부분의 경쟁은 다툼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1차적으로 한정적인 공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렇게 평화롭고 넉넉하고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이 세상과 구조 속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의 지체들, 지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다투면 되려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경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우리는 저곳에서 해야 돼요. 저곳에서. 어디요? 세상에서 경쟁을. 아브라함은 지금 사랑하는 롯과의 경쟁을 피해서 누구랑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속에서 그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단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툼이 되고 서로 상처되고 의가 상하는 그 방법만은 피하자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 형제 간에, 또한 부부 간에, 또한 교회 서로 직분 간에 그런 방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서로 떨어지는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롯은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둘의 이러한 선택은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양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가 삼촌이고 연장자로서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지혜와 권위를 가진 이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또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권리를 지금 조카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양보할까요? 맞아요. 딴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곳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셨던 것처럼 정말 사랑을 위해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당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희생하는 것이 억울한 일일까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은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생각되어지면 사실 그거는 이미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희생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 사랑은 조금 변질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의 가장 큰 방법은요, 결국 사랑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가운데 경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아브라함이 양보를 얻은 롯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가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은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물이 넉넉하고요, 풍요로운 것이 마치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에덴 동산이나 애굽의 땅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가 그곳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우선 선택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땅을 선택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땅은 여전히 척박하였지만 또 여전히 블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지만 그는 그곳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후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소돔과 고모라 얘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에서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요. 롯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만 겨우 건사해서 나오게 되죠. 물론 그 가족들도 다 나오지 못하고 아내는 나오다가 소돔 기둥이 되죠. 그 본인의 죄로 인해서.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요단강 쪽이 아니라 척박한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 강성하여지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은 왜 이런 결말을 놓게 되었을까요? 롯은 눈앞에 있는 풍요로움을 선택한 반면에, 즉 눈앞에 있는 이득, 어떤 눈앞에 있는 큰 것을 본 반면에요, 아브라함은요 1차적으로는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눈앞에 당장의 이득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득과 플러스에서 하나님의 방을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좀 먼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앞에 이득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정말로 사랑했던 사이지만 결국 경쟁 속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그의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해결로 둘은 서로 비록 몸은 떨어지지만 서로가 의가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게 되었을 때, 특히나 경쟁하게 되었을 때요, 그 경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롯과 떨어지는 게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챙겨주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으면요, 아브라함은 그가 모든 재산을 죽었을 때 롯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면. 그만큼 롯을 아들처럼 잘 사랑했는데 떨어지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커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분열한 게 맞습니다. 분리 개척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찬성을 합니다. 왜? 교회가 다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서로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지혜롭게 경쟁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